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사람은 지나간 추억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도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나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황혼의 나이가 되어 인생을 돌아볼 때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떠올리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고 합니다. 누렇게 익은 곡식과 열매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가을이 우리가 누리고 싶은 삶의 절정 시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아있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감사절기를 보너스로 받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20년 가을이 주는 또 추수감사절을 맞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 고안 11리 3반 033-592-2796 탄강촌에서 지내온 20년간 한 가족의 연락망이 되어준 주소와 전화의 번호일 뿐이지만 이 한 줄은 제 인생의 그림자 같은 멍해로 남아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고향 땅의 지명과 숫자 덕분에 제 계좌 비밀번호나 암호 설정은 치매가 걸려도 잊혀지지 않을 것처럼 기억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지니고 사는 고향의 애틋한 추억들이 가정교회 다지기 부흥의 기간 동안 가슴 먹먹한 아련한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 저녁 예배 시간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줄을 흘렀습니다. 고향의 동심 속에서 만약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자리에서나 부모님의 주름 속에 비춰진 고되고 힘들었던 기억의 자리에서나 똑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각박하고 빈틈없는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순수했던 고향의 기억으로 채워주셔서 다시금 꿈을 꾸라는 성령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초 시작되어 끝맺음 또한 기약조차 알 수 없는 코로나와의 일상은 제 믿음의 자세를 흩어놓았습니다. 확진자 수가 많아졌다는 보도를 듣게 되면 비뚤어진 자세가 아예 일탈로 이어지게 되었고 코로나와의 삶은 허락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현장 예배와 부흥회의 자리는 허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되었지만 참여에 대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배 자리보다 강사님과 식사 자리를 먼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픈 상황이었습니다. 말씀 자리를 피했던 성도가 강사님과 식사 자리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말똥말똥 눈빛으로 인사하며 첫 만남을 갖게 되니 그 자리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담임 목사님의 저를 향한 과장된 릴레이 칭찬 세례를 받고는 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마음으로는 칭찬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와 바쁜 일상을 핑계로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목자를 새가족 섬김이를 처음 보는 강사님 앞에서 과분한 칭찬을 하신 것이 개인이 아닌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성도를 향한 담임 목사님의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생활 30년째이지만 첫 발자국을 밟은 땅이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문단에 등단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고향을 가면서 썼던 새벽 풍경이라는 자작시를 강사 목사님 앞에서 기억을 더듬고 꺼내보며 시인이 되어 몇 구절 읊어보았을 때 강사 목사님의 붉어진 눈시울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제가 읊은 시에 감동받으셨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부흥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많이 사랑하는 자녀인 제가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 앞에서 또 삶의 방향을 못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까봐 외면하고 있을까봐 얼른 꼭 잡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또 153 감사대행진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는 지폐로 가득 찬 2개의 작은 돼지정통을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인 시편 119편을 오사카 목장 가족들과 통독하면서 20여 편의 시편 말씀 자작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편 말씀 중 가장 긴 119편의 셋째 날 녹음을 할 때 한 목원 과정에서 1시간 이상 녹음을 하고 지우고를 반복했습니다. 결국에 말씀 부분은 목자인 제가 녹음하게 되었지만 그 목원이 오랜만에 성경책을 실컷 읽었다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 5분만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도 멋지고 훌륭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또 다른 목원 한 분은 가장 컨디션 좋은 시간에 가장 예쁜 목소리로 녹음을 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곁에 있어 든든한 목원들 한 명 한 명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장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목자가 되기로 결심도 섰습니다. 또 한 가지, 사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작가로서의 꿈을 향하여 터다지기를 열심히 하면서 농부의 마음으로 천천히 기다렸는데 제가 쓴 글도 곧 열매가 보일 예정입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 아산제자교회 목자님의 간증 중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인어른이 소천하셨는데 같은 교인인지도 몰랐던 분들까지 많이 발걸음하셔서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이후로 장모님까지 교회 등록하셔서 현재 생명의 삶 공부를 재밌게 하고 있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가 있기에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한 달 전 존경했던 시아버님을 하늘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발걸음을 해주셨거나 마음을 표현해 주신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있어 참 따뜻했습니다. 교회에서 한두 번 인사만 건넸던 권사님 부부가 아버님께 갈 때 꽃다발 사가라고 손에 꼭 쥐어준 봉투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같은 마음이 되어 서로 돕고 나누는 표현, 그 사랑이 참 고마웠습니다. 당구를 프로급으로 치는 남편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곧 승진을 앞둔 입사 6개월 차 신입사원 아들이 청년부에서 찬양 실력을 뽐내며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특별한 만남은 부흥 강사님의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어록들을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으려면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처음의 시절을 되새겨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75세에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사명을 만났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던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주신 미래의 꿈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만이 아닌 우리 거룩한 샘 성전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멋진 계절에 추수감사절의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단 몇 초 만에 냉랭한 마음을 사르르 녹게 한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표현,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껏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샘 성전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이 곁에 있으니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